라이덴 딜라이트 독생사, 독서와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은 중요하다라는 책을 지난주에 소개했었는데 계속 이어서 조금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해 달라는 책을 막 빨리 읽어가지 말고 좀 천천히 진행해 달라는 그러한 구독자들의 부탁이 있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을 볼 텐데요. 3장 거룩한 돈이라는 챕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이 책의 3장에서는 그 돈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의 기원. 고대 바빌론 문화의 신전과 연계해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 신전에서는 어떻게 돈이 의미가 있고 어떻게 돈이 사용되었는가. 돈이 처음 사용된 것이 종교적 맥락에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은행은 신전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고대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어땠는가? 율법이 경제생활을 규제하고 있었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 제한도 있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율법은 공동체와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의 지킴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율법이 경제생활을 규제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돈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헌물과 11조와 제물을 드릴 때 돈이 사용되었죠. 종교적 예배 중심지와 돈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전에서도 돈이 있었죠. 돈은 공동체의 제의적 식사 의례에서 거기서 분배되는 소고기, 황소고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그렇게 황소고기를 사람들에게 분배하는가. 물론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은 양을 갖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도 있었으니까요. 문명화된 돈의 역사가 도시혁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돈의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도 소개하고 있죠. 이 책에서 그 3장에서 아주 소제목 중에 돈이 있기 전부터 돈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물물교환 경제로부터 돈이 출현한 것은 고사하고, 물물교환이라는 것이 뭐죠? 서로가 그 자신의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보다 물물교환이 먼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일까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민족학 연구에 있어서 그런 것들, 순수한 물물교환 경제를 보여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가치 측량 단위로서의 돈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결국 영적인 어떠한 문제들, 그 속에 돈에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를 두고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내가 더 이득을 보겠다라는 것으로 이 돈이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또 돈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돈은 물물 교환을 위해서 아주 순수하게 교환하는데 거기에 뭔가 조금 모자라니까 돈을 조금 더 덧붙여주고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돈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돈은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해서 성전 안에서 만들어졌고, 또 돈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신성한 그 장막 안에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성전의 불을 조절하고 도시 거주민들 사이에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결국 그
돈의 영적으로 어두운 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돈에 대한 그 내용들이죠. 예수님은 재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맘몬이라고 하셨는데 이 맘몬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맘몬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아멘, 저희들이 아멘을 사용하잖아요. 아멘과 동일한 어원을 갖는 아람어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굉장히 영적인 면이 있고 그 영적인 면 중에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최종적 안전 보장을 돈에서 찾고 있다라고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갑에, 요즘엔 지갑에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거는 카드로 지게 되는 그러한 빚을 내가 충분히 갚아낼 수 있다. 내 은행 계좌에 그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안전하다라고 느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안전 보장을 돈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돈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한 역사는 오래되어 왔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이 굉장히 혁명적인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 혁명이 무엇입니까? 맘몬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 세금을 내든지 이웃을 섬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돈을 변화시켜서 할 수 있을까? 돈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 나 자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돈의 어떠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돈을 변화시켜서 주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돈이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사람 속에 있는 어떠한 욕심을 자극하는 일들을 돈이 해왔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일들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사가 여러분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재미있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이 돈은 중요하다라는 책을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